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물물은 잠시 먹으면 해갈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물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여인을 만나주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찌들려 있는 그 여인에게 생명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수는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먹는 사람은 절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물 또 모든 것들을 다 마셔도 목마름과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은 드디어 그 영혼이 샘솟는 역사를 맛보았고,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영혼의 목마름 없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내고 있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었죠. 이제는 옛것은 다 어떻게 되고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속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돼 그곳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요? 다시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요? 나 자신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보니까 드디어 사도 요한이 뭘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2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강이라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그 강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것은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넘칠까요? 그렇죠.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성에도 생명수 강이 있는, 그게 하늘의 보좌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강, 생명의 강, 말씀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이루어내는
귀한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결국에는 많은 영혼을 고치고 많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 4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강물이 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대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위에 흐르는 그 생명수가 결국에는 모든 생물을 회복시키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에스겔서부터 오늘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걸으더라. 광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흐를 뿐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그 생명수가 흐르는 옆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어느 곳에 에덴이라는 곳에 축복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종 실과의 나무만 있을 뿐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인간이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요 뭘 따먹으려고 합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고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욕심을 부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르는 길을 하얀검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기록이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가 에덴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새 예루살렘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달 동안 12개의 실과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마음껏 그 나라가면 못 먹어요? 못 먹는 것처럼 쳐다보네. 우리가 그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있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무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다시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니까 본향을 사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 곳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죽은 후에 갈 곳이,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보자? 우리가 늘 찬송하고 그렇죠. 우에서 만나보자 그날. 네, 그게 있지.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이 소망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얼굴을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낱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시험, 인간의 질병 때문에 실험할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그 날을 만나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있고 그곳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가득한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지만 결국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주를 섬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의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도 얼굴을 좀 보여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뒤편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편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대요. 그 나라 가면. 그래서 기대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직접 만나봤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할 뿐이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나라 가면 볼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돼. 이 말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그곳에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만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이겠습니까? 모세가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왜? 오, 주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벽에도 일어나요. 왜? 오늘 이 새벽은 누구와 함께 시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으니까 깨어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많고 여러가지 힘든 일도 많아서 또 몸이 지쳐서 몸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주의 전으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새 예루살렘 성도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건 뭡니까? 너는 꼭 찍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아멘입니까요? 그 나라 가면 보인다니까, 이마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이걸 절대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꼭 집어서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노예의 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노예표를? 여러분, 그 노예표를 여러분 인두로 찍어요. 살에, 이마에만. 아니면 살에, 너는 영원토록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 된다. 이는 찍어요. 얼마나 그렇게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지금 가져오는, 네가 이제는 영원토록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를 도장에 찍는 것처럼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변해야 안 변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을 주님이 말씀드립니다. 그 나라 가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일이 지켜져 있는 사람, 예수의 믿음의 일이 지켜져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뿐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가장 세상에서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마나 살마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도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여러분과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사는 동네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왜? 재개발한다고 이야기만 했는데 벌써 40-50년이 지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동네만 있지 다른 데는 다 아파트가 썼어요. 꼭 우리 동네만 찍어서 아직 안 썼어요. 야, 그럴 수 있나요? 그것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서 있고 아직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동네가 옆에 붙어 있어요. 아직 그곳에만 아파트가 안 섰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 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어요. 왜? 제가 다녔던 교회고 신앙생활했던 교회고 그 지역에 아직도 제가 어릴 때 지내던 집이 있거든요. 흙집이 있어요. 아직 무너졌지만 흙집이 아직 있어요. 그 집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곳에는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정말 방도 조그만하고 어떻게 우리 5명이 우리 식구 크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난한 동네, 정말 재개발하지 못하는 그 동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다니.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약 그곳에 교회가 없었더라고 하면 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돌아보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세우게 하세요? 미군이 협력해서 도와줘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곁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 교회를 보고 그 교회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세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만약 그곳에 그 교회가 없었다면 그곳은 이미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우범지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곳은 어떤 곳인가 다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어요. 밤이. 더 이상 밤과 낮이 분간이 안 돼. 낮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누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빛은 없어진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 빛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릇을 한다고요? 왕 노릇을. 야, 여러분 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 어떻게 할까요? 온 동네 이 지역이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런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의 앞에서 함께 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나라 바라보며 중기함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만 오직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고 준비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